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감사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1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이, 저희들의 심령이, 저희들의 삶이 늘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더 큰 감사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587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려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찬송가 3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간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회개하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고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오는 까마귀 새끼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연약한 인생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더욱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날마다 입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의 힘을 즐거워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영원한 주의 인자하심을 갈망할 때 저희에게 세움을 부어주사 더욱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저희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저희의 거처가 평안케 하시고 저희 필요한 양식으로 채우시니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주님께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수가 있기까지 넘치도록 돌보아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씨를 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노력과 날씨에 따라 정직하게 열매를 맺는 땅과 같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심고 거두기에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고 투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실추된 교회들의 권위도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저희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시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셔서 코로나의 어려움을 이기도록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고백드리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코로나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형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원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현장 앞에 감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행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통해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멕시코 어느 작은 마을에 가면 유명한 조각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조각상의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합니다. 왜 이 조각상 이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일까요? 거기엔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조각을 합니다. 한 반쯤 조각을 했는데 그만 사고로 오른손을 잃고 말았어요. 오른손잡이인데 그 손으로 조각을 완성해야 되는데 그만 오른손을 잃고 말았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저 작품은 완성되지 못할 거야. 이대로 끝나는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왼손으로 열심히 그 기술을 익히고 또 왼손으로 열심히 단련을 해서 그 손으로, 왼손으로 남은 조각상을 마침내 완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그 멕시코 사람들은 오른손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작품을 완성한 그 작가의 정신을 담아서 그 조각상의 이름을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에 감동들을 받아요.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그 속에 불굴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그 말 속에 승리의 힘이 배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좋아합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좋아하고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그 안에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 속에 불굴의 정신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 속에 복음이 있어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전체적인 말씀 속에 이러한 것들을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자리에 서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깨닫고는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역시 하나님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간증을 통해 들려주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아주 작은 예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붙잡혀서 모진 매를 맞고 차디찬 그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서 거기 갇히게 되어집니다. 깊은 밤 온몸이 쑤셔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바울이 뭘 하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었던 인물 하박국에 대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통해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경지의 신앙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야, 하박국은 대단하다. 나는 조금만 좀 안 좋은 일만 있어도, 뭐가 좀 일이 안 돼도 그래도 불평 원망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최악의 상황, 바닥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아, 하박국은 대단하다.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하박국이 원래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하박국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박국 1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는요, 원망하고 오히려 불평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형적인 우리와 똑같이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한번 볼까요? 하박국 1장 2절 3절 이 말씀을 좀 잘 이해하도록 새 번역 성경으로 올려드릴게요. 자, 2절 3절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시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지고 다툼과 시기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이 하박국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율법이 해이해지고요, 악인들에 의해서 의인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는커녕 오히려 그들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지금 원망과 불평 섞인 그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까지 왜 잠잠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이게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었던 하박국이 우리가 아까 봉독한 말씀처럼 3장에 오면 완전히 딴 사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졌어요. 그 바뀌는 과정이 2장입니다. 2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뀌게 돼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그때서야 알게 되고는 그렇구나. 그래서 그가 완전히 바뀌어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이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을 일으켜서 지금 네가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 이런 부조리, 악이 성행한 이 유다를,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또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또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 사악한 바벨론의 군대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유다를 죽이고 약탈하고 또 포로로 잡아가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선한 사람들을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어찌해서 악이 선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의미의 또 항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대답은, 하나님을 향한 이 항변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들이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다니엘 기도회 보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시는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아주 그 속에 진솔한 그 말이 뭐냐면요, 이런 하박국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정말 항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아니,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이 이 악인들이 그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집니까? 왜 선한 사람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렇게 항변했었다는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박국이 그랬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뭐라고요? 저 갈대아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는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에서 70년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를 통해 깨닫게 하고 회복되게 해서, 그래서 극상품의 예레미야의 말처럼 극상품의 무화과 나무로 바꾸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죠. 그것을 이 하박국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예, 이 묵시 그냥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말했잖아요. 아니 어떻게 갈대아인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심판이 아닌 살게 될 것을 약속하며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어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박국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감사의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도 하박국처럼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도 완전히 바뀌고 더 나은, 더 높은 신앙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바뀌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죠.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반응입니다. 그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그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혹한지,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니까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린다.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입술이 떨리고 그리고 내 처소에서 떨린다. 얼마나 그 두려움이 크면 덜덜덜덜 떨면서 입술이 막 떠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바벨론의 심판의 그 날을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정말 그때 잔인하고 정말 어려운 그 강포에 쌓이게 되는 그러한 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알기에 떨리고 충격적이고 두렵지만 그때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때가 올 것을 알기에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볼까요?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쳐들어와서 그래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약탈해 가는 거예요. 막 다 짓밟고 그리고 다 약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탈을 당한 다음에 상황이 어떻겠어요?
그게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 다 약탈당하고 나니까 어때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 열매, 또 밭에 먹을 것, 또 감람나무 소출, 양, 우리, 또 외양간에, 이것은 다 뭘 말하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장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것들인데 그게 다 어떻게 됐어요? 없고 없어요. 그래서 여기 못하고 그리고 없고 이런 단어가 몇 번 나와요? 6번. 못하고까지 포함해서 6번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절망의 상황, 최악의 상황, 빈털터리의 그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위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18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이 18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는 뭐가 넉넉해서 소유가 많아서 그래서 즐거워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환경이 좋아서 즐거워한다가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해요. 내 지금 환경 또 소유가 넉넉하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두 번째,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다 약탈해 가고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처참해지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 악한 사건 자체를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빠져 있는 그 사건 자체를 감사한다, 또는 내가 당한 질병 자체를 감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그 실패, 실수, 넘어짐 그 자체를 감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내가 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실패했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건 그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지금의 상황과 관계없이 이 어둡고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두려움, 시련,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고 또는 병으로 인해서 그 떨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참 어둡고 슬프고 이 코로나 정말 언제 정리될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상황과 같은 하박국 선지자가 16, 17절에서 말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예요. 나의 이 상황이 어렵지만 내 인생길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를 마침내 구원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릎을 또 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과 축복을 누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지라도 오로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가졌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그럼에도 늘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찬송합니다. 들린 것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의 삶을 누리고 이 자리에 있음을 알기에 이 시간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1년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추수감사헌금, 또 믿음의 11조 감사의 헌금, 또한 선교헌금, 아동후원헌금, 특별헌금, 1,000번째 주일헌금, 성미, 주님, 우리의 믿음과 또 삶을 담고 정성을 담아 기도를 담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상달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며 이루시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귀한 예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의 평강과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생업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원주에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오니 주여 도우셔서 우리 원주 땅에 코로나가 속히 잠잠해지고 더 나아가 원주 땅에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세계에 번지고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심으로 다시금 온 누리에 평화가 임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코로나 문자가 끊임없이 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또 교회 예배에 참여하는 불안함들을 또 가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1.5단계에서는 전체 좌석의 30%까지 가능합니다. 출석 인원의 30%가 아니라 자리의 30%.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로님 한 몇 석 되죠? 우리가 한 400석 보면 되나요? 400석 보면
3, 4, 12, 12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거니까 물론 근데 그렇게 앉지는 않습니다. 우리 좌석 자리 해놓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드리면 되니까 또 안전수치 잘 지키면서 하면 예배에는 별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또 생활 속에서 정말 조심하셔서 보면 얘기 들어보면 그냥 방심했던 것들이 이런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활 속에서 요즘 하는 말대로 마스크가 백신이다. 뭐 그래서 꼭 마스크 착용하면 거진 그런 전염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예배는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통해서 늘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계속되는 다니엘 기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시간에 못 참석하셔도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으니까 편안한 시간에 꼭 보시면서 요즘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다른 어떤 집회나 모임을 못 하잖아요.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또 충족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일 정오 기도회에 또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저는 내일은 성경 통독원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하고요. 또 화요일은 우리 원주시 우리 성결교회 교역자 모임이 지정교회에서 있어서 참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규성 집사님이 이번 주에 생일 맞이하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번 주에는 우리 이규성 집사님이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이규성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해주셔서 남은 생애 가운데 정말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최유진 권사님께서 추수감사하는 마음으로 화분을 헌물해 주셔서 이렇게 예쁘게 강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최순애 집사님 성경통독 3독째를 하셔서 우리 전체 64독을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635장 찬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